옆에 사람하고 인사하죠.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인사하겠습니다. 변함없이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마음으로 준비하고 또 몸으로 준비해서 성전에 올라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의 모든 행위를 정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시기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본인도 밤새도록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당부하고 자신도 그렇게 기도하신 이유는 뭘까? 간단합니다. 예수님도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받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 앞에 십자가를 져야 하는 엄청난 일이 지금 기다리고 있거든요.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이제 마귀가 틈을 타서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를 이간질시키는데 여기에 자칫 잘못하면은 마귀의 말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은 그 마음이 탁 결탁이 되어지면 결국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고 마귀의 시험에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도 이제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시험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이 유혹과 시험을 물리치지 못하면 우리는 죄의 늪 속에 빠져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또 멀어진 우리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냥 방치해 두시는 것이 아니라 징계의 채찍을 드셔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죠. 결국 우리의 삶이 곤고해진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나 소득이 없어지게 되고 또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운동하나 그 운동하는 것이 무색하게 또 질병으로 고통을 받게 되기도 하고 가정의 문제로 고통을 받게 되기도 하고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서 어려움 속에 살게 되어지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유혹에 넘어진 자들, 시험에 넘어진 자들을 다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징계의 수단인 거죠. 성경에 보니까는요,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이런 마귀의 유혹과 시험은 끊임없이 있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과 우리의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세상 사람들은 그 유혹과 시험에 걸려 넘어지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한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가? 우리는 7번 넘어질지라도 아주 넘어지지 않는데요. 왜 아주 넘어지지 않느냐? 하나님의 의로운 손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아주 넘어지지 않아요. 아기는 한 번 넘어질 때에 아주 넘어져서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는데 우리는 한 번이 아니라 7번까지라도 넘어지는데 매번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기서 7번 7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요.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의미적으로 숫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우리의 삶 속에서 넘어질 만한 일을 반복해서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넘어져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아주 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라고 말하기는 좀 애매하지요. 왜? 다시 일어서기 때문에. 한자어에 만사 형통이라는 말이 있고요.
만사불통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만사형통이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내가 하고자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술술술술 다 풀려서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만사형통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만사불통은 뭡니까? 어느 것 하나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없어요. 사방이 다 막혀서 순간순간 고통 속에 살게 되어지는 거지요. 이런 일들이 내 삶 속에서 반복해서 일어나게 되어지면은 그런 사람은 열이면 열 다 좌절을 합니다. 낙심을 하고 그리고 결국 넘어져요. 세상에서의 삶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넘어지는 일이 이렇게 일어나는 이유는요, 우리의 삶 속에서 넘어지는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대적들 때문에 그래요. 마귀 대적, 사람 대적, 환경 대적. 이 대적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시험해서 넘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라도 이 대적들의 유혹과 시험을 물리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들이 내미는 손을 뿌리칠 수 있어야 합니다. 적어도 만사형통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길 원하는 사람은 그렇게 해야 돼요. 대적들의 달콤한 말 분별해내야 되겠지요. 대적들이 건네어주는 달콤한 그 어떤 것 분별해서 내쳐야 되겠지요. 우리 늘푸른교회 성도님들의 삶을 보면은 삶의 여정 속에서 대적들이 참 많아요. 환경에서 오는 대적도 있고요. 그 환경에서 오는 대적이 내 마음을 빼앗아갈 때도 있고요. 사건 속에서 일어나는 그 대적들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그 이간질의 마귀가 드러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 속에 보면요, 환경의 어려움을 피해서 사람의 상식을 따라 움직였다가, 다시 말씀을 드려요, 환경의 어려움을 피해 환경의 대적이 나타난 거예요. 유혹을 하지요. 시험을 하지요. 사람의 상식을 따라, 사람의 생각입니다. 사람의 마음입니다. 유혹이 일어나요. 시험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 유혹과 시험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서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축복을 받아서 100배의 복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창대케 하고 형통케 해서 큰 거부가 되게 한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누굴까요? 이삭입니다. 이삭은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이에요. 제가 29살 때 아들을 얻었습니다. 얼마나 예쁜지, 그 작은 손 하나 보기만 하면 그렇게 예쁜 거예요. 발 보기만 해도 너무 예쁜 거예요. 울어도 예뻐요. 잠을 못 자게 막 힘들게 해도 보면 예뻐요. 그렇게 예쁜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기다리다가 마침내 100세가 됐을 때 모든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생각했을 그때에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었으니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습니까? 이삭은 약속의 자녀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아브라함과 사라의 온갖 정성과 사랑 속에서 이 이삭은 축복의 계보를 잇는 아들로 자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삭의 일생을 돌아본다면은 유혹과 시험, 또 그 유혹과 시험에 걸려서 넘어지는 일, 이런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합리적인 생각을 갖게 돼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이삭에게 임하고 있고,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 엄마의 특별한 보살핌, 이런 보살핌을 받으면서 성장하고 있는 이 이삭에게 무슨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무슨 유혹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이삭에게는요, 형이 한 명이 있었고요, 그리고 남자 동생이 6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8명이었던 거죠. 8명 가운데 한 사람이 이삭인데, 그 8명 가운데에 이 이삭 한 사람만 약속의 자녀예요. 다른 형제들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았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따라오는 것이 시기와 질투가 있더라고요. 왕따라고 그러죠. 따돌림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이삭의 결혼할 나이 40세 때까지 그를 힘들게 했던 것이 뭐냐면 외로움이었습니다. 늘 혼자였어요. 말 수가 없고. 이런 고통 속에 이 이삭이 살았습니다. 젊은 시절을 보낸 거지요. 그러면은 이 이삭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순간순간을 보내면서 고통의 나날을 보냈겠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이삭은 하나님으로부터 형통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 형통의 복이 얼마나 컸던지 블레셋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시기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블레셋 왕이 이삭 앞에 찾아와서 당신의 형통함을 보니 당신의 형통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내가 알았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내가 당신을 괴롭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러면서 우리 화친합시다. 친하게 지냅시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삭은 하나님으로부터 형통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이 이삭이 어떻게 자신의 일생에 외로움도 있었고 시기와 질투도 있었고 왕따도 있었고 이런 상황, 그리고 더 나아가서 환경에서 삶의 환경 속에서 찾아오는 그 극한 어려움들을 다 이겨내고 형통의 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 아니, 형통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었는데 그 형통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었을까? 이겁니다. 우리 늘 부른 교회 성도님들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정도로 만사 형통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의 가정도 그랬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 그 비결을 한번 좀 배워나가 봅시다. 첫 번째, 그 비결이 무엇이냐?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 이 말은 어떤 경우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셔요. 그런데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내가 마음으로부터, 생각으로부터, 삶의 모습으로부터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들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은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마귀가요, 탁탁 삼켜버려요. 유혹을 합니다. 시험을 해요. 그래서 넘어지는 일이 있게 만들어요.
이삭에게 닥친 첫 번째 시험의 순간은 그가 결혼한 후에 나타났는데요. 뭐였느냐? 환경에서 오는 시험, 환경에서 오는 유혹이에요.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생계 수단이 목축업이에요. 그러니까는 비가 오지 않는 것은 곧 사망 선고랑 똑같아요. 양을 키울 수 없고 소를 키울 수 없고 그렇게 되어진다면은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지 않습니까? 이삭의 때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삭은 가족들을 데리고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살던 곳을 떠났습니다. 흉년에 대한 이삭의 대처가 약속의 땅을 떠나는 것이었고, 약속의 땅을 떠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는 것과 똑같습니다. 환경에서 오는 어려움, 아마 이삭은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 큰 흉년이 들어서 우리도 살 수 없고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이 가축들도 키울 수 없으니 저 물 걱정이 없는 애굽으로 내려가서 잠시 살다 올라오자. 아마 이런 계획을 갖고 그렇게 실행에 옮겼을 것입니다. 이삭의 계획이 틀렸을까요? 틀리지 않아요. 이삭의 이런 계획은 가장 이상적인 계획이고 가장 현실적인 계획이에요. 초대교회 당시 때 성도들이 로마 사람들의 핍박, 유대인들의 핍박, 너무 살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한 곳에 모여서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적으로는 굉장히 쪼들리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마음을 먹었느냐? 우리가 지금 당장 떼거리도 구할 수 없으니 우리 세상으로 나가서 한 2년 정도 장사를 하다 다시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자. 이렇게 하면서 세상으로 나갔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이때 야고보 사도가 이 이야기를 하죠. 미련한 자들아, 너희들의 인생이 안개와 같은 것을 모르냐. 이러면서 책망을 해요. 그러나 어쨌든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삭도 그렇고 초대교회 당시 때 성도들도 그렇고 현실적으로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데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이 계획 결코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 마귀의 유혹은요, 또 세상의 유혹은요, 언제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아십니까? 내 마음에 불편함이 생겼을 때 마귀의 유혹이 찾아오고요. 환경적으로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에 마귀의 유혹이 찾아옵니다. 그 유혹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유혹들이에요. 때로는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면서 우리에게 유혹을 합니다. 때로는 어떤 사건을 벌이면서 우리를 유혹을 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선 밖으로 나오도록 자꾸 하죠. 이삭에게 큰 흉년이 찾아왔을 때에 이삭은 그래, 잠시 동안일지라도 우리 애굽으로 내려가자. 아주 현명한 선택을 했고 현실적인 계획을 세웠고 그것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이삭의 계획은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 베들레헴을 떠나지 말라, 약속의 땅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일이지만 현실이 너무 급급한 거예요. 현실이 너무 급한 거예요. 결국 이삭은 고향을 떠났지요. 그리고 그날 지방을 거쳐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날 지방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에 머물러라. 이 말은 현실을 따르지 말고, 상황을 따르지 말고, 사람의 생각을 따르지 말고, 사람의 계획을 따르지 말고,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하나님 말씀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자니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아니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붙잡을 수가 있겠어요? 현실의 유혹에 넘어간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떠났지만 그 중간길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를 막으셨습니다.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저도 어떤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이렇게 생각을 해도 저렇게 생각을 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제가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맞는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생각을 하고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도 제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려고 했어요.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들한테 좀 물어보자. 물어봤어요. 하지 말래요. 저 사람은 내 생각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다른 사람한테 또 물어봤어요. 두 번째 사람, 세 번째 사람, 네 번째 사람, 여러 사람한테 물어봤는데요. 다 하지 말래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 생각이 맞아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은 제 생각이 틀렸대요. 참 혼란스러워요. 아마 이삭도 이랬을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듣긴 했지만 현실적으로 이 흉년이라고 하는, 기근이라고 하는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은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여기에 머물러 있으란 말일까?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주고 여기 머물라라고 한다면 얼마나 쉬워요. 근데 문제는 하나도 해결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에 머물래래요. 이삭 혼자라면 얼마든지 쉽게 결정할 수 있겠지요. 자기 혼자면. 그런데 이삭에게는 아내도 있었고 자녀도 있었고 따르는 식솔들, 종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려야 하는 양들도 많았고 소들도 많았습니다. 이삭이 한 사람의 잘못된 결정은 모든 사람들을 위험에 빠질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현실적인 문제 앞에 잘못된 선택, 즉 이삭의 선택이 잘못된 결정이 되어진다면 온갖 비난은 내가 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참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사 형통한 사람과 만사 불통인 사람의 차이가 여기서 나타납니다. 그날 지방에 머물렀던 이삭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현실을 뒤로 했습니다. 자기 생각을 뒤로 했습니다. 자기 계획을 뒤로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힘든 결정을 내렸겠지요. 충분히 생각할 수 있어요. 정말 힘들었겠다. 정말 힘들었겠다.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내 안에 있는 내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것 같거든요. 이런 상황이라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정말 힘들었겠다. 그런데 이삭은 그런 거 따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환경의 대적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비현실적이에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대적이 나타났을 때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처럼 비현실적인 일이 어디 있습니까?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 그런 하나님이 나를 돕는다고 말하는 것, 이것처럼 비현실적인 것이 어디 있습니까? 신앙생활 전체를 돌아보면은요, 비현실적인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럴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편에 서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나가셔요.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 믿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기도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이삭을 통해서 형통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조명하면서 배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저를 따라합니다. 어떤 어려운 일에도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 마음으로도 떠나지 말아야 되고요, 몸으로도 떠나지 말아야 되고요, 생각으로도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나오는 이 말로도 하나님을 떠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떠나면 안 돼요. 마음으로든 생각으로든 행동으로든 하나님을 떠나게 유혹하는 마귀를 분별해서 물리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베들레헴에 머물러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넘어지는 일 없어요. 넘어졌을지라도 여러분들은 다시 일어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로 나를 떠나지 말라 말씀을 하시면서요,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냥 떠나지 마 이러면서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떠나지 마.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줄게. 약속의 말씀을 주셔요. 약속.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데 그 약속은 지켜지는 것이 전제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한 번도 변개치 아니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그 증거들을 보여주셨습니다. 특별히 출애굽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증명시켜 주셨는데,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출애굽 과정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모든 능력들은, 즉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들에게 거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울이래요.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25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처음 받은 말씀이 뭡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믿음으로 구하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어떤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사건 앞에 두려울 수밖에 없지요. 두려우니까 걱정이 되고 염려가 생기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약속을 주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 형통의 복이 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절대로 나를 떠나지 말아라. 언제나 나와 함께 있어야 된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너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게. 이러면서 약속의 말씀을 주셔요. 신명기 29장 9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여호수아서 1장 7절로 8절을 읽어봅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열왕기상 2장 3절 말씀을 또 봉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계명과 율례를 지키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기만 하면 그 삶은 형통케 되어진다는 사실을 구절구절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 이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제자들이요, 바닷가에 나가서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밤새도록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시고 안타까워하신 예수님께서 얘들아,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보아라. 한 번은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한 번은 깊은 데로 가서 던져봐라 그랬어요. 그럴 때에 제자들이,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요, 우리가요 오른편에도 던져봤고 뒤편에도 던져봤고 다 던져봤습니다. 우리가요 얕은 데 가서도 그물을 던져봤고요, 저 깊은 데 가서 던져봤어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런데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형통의 복을 누리길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바가 삶의 여정 속에서 이루어지게 만드시려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현실은 아니에요. 현실은 애굽으로 내려가야지요. 그런데 말씀은 정반대의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결정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말씀을 주시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그 말씀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요즘은 가정에 별로 쥐가 없지요. 빌라에 살고 아파트에 살고 그러기 때문에 쥐가 없는데, 예전엔 단독주택들이다 보니까 쥐가 참 많았어요. 아버지 쥐가 새끼 쥐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해요. 야,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몇 가지가 있단다. 하나는 고양이, 또 하나는 쥐덫, 또 하나는 쥐약. 이 세 가지를 너희들은 조심해야 된다. 여러분, 고양이, 쥐덫, 그 다음에 쥐약,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 뭘까요? 아버지 쥐가 이야기를 해요. 얘들아, 고양이와 쥐덫은 보이는 대로 조심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나 쥐약은 보이지 않아. 너무 맛있는 음식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우리의 눈을 빼앗고, 우리의 생각을 빼앗기에 너무 좋아. 그래서 가장 위험한 것이 쥐약이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때요,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서 시험을 한다면은 우리는 능히 물리칠 수 있어요.
안타깝게도 그 마귀는 그런 우리들의 마음과 성편을 알기 때문에 광명한 천사로 와서 위장을 하지요. 위장을 해서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면서 우리를 시험을 해요. 그래서 마귀의 술수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분별하지 못하면 이렇게 돼요. 마귀의 술수에 걸려서 넘어진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삼손이에요. 삼손. 또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하는데요. 여기 앞장선 사람이 아론이에요. 아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를 인도해낸 하나님이라 이러니까는 백성들이 거기다가 막 환호를 지르면서 춤을 추면서 절을 했습니다. 모세가 그 모습을 보니까 한심스러운 거예요. 결국 그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되지요. 하나님의 징계의 심판이 이릅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느냐? 모세가 시내산에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하루 이틀 사흘 나흘 10일 20일 30일 지나가도 내려오질 않는 거예요. 불안한 마음이, 두려운 마음이 결국 그들로 하여금 엄청난 죄를 짓게 된 거죠. 불안함이 시험으로 다가왔고 불안함이 유혹으로 다가온 거지요. 여러분, 마귀의 시험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으면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붙잡게 하는 힘이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한쪽 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들려주시고요, 한쪽 손에는요, 말씀의 검 들려주셔요. 여러분들에게는 말씀의 검과 믿음의 방패가 들려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물리칠 수가 있고요, 마귀의 시험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사용하기만 하면 돼요. 이삭이 기근이 찾아왔을 때 환경의 시험이 오는 거지요. 그리고 그 현상을 보면서 생각 속에 생각의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이삭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으로 붙잡았느냐? 믿음으로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현실을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시험을 말씀과 믿음으로 이겨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붙잡지 못하도록, 믿음을 붙잡지 못하도록 현실을 보여줄 거예요. 이럴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용기예요. 용기. 과감하게 현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는 겁니다. 시험을 이기게 돼요. 시험을 이기게 되면은 만사 형통의 복이 내게 임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형통하길 원하지요? 가정도 형통하길 원하고, 내 자녀들의 삶이 형통해지길 원하고, 부부간에도 형통하길 원하지요? 손으로 하는 일도 형통하길 원하지요? 그러면은 현실을 보여주면서 유혹하는 이 마귀의 관계를 잘 분별하시고, 어떤 경우에도 마음으로든 생각으로든 입술로든 몸으로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꽉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견고한 믿음과 견고한 확신 속에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이제 곧 여러분들의 삶 속에는 형통의 복으로 인하여 누리는 기쁨을 맛보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늘푸른교회 성도님들,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말씀을 붙잡겠습니다. 말씀과 믿음으로 시험을 이겨내겠습니다.
기도하고 기도한 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형통의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